총회장이시죠? 김준석 반갑습니다. 이장석 반갑습니다. 최민영 장관 본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은 증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두 개의 소유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피를 머금고 성장되고 그 피 위에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타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터 위에 세워진 호남 지역의 이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 지역의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회가 힘 있는 지배하는 종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산천이 부들부들 떨고 사회가 부들부들 떨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군 정신이 있고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다. 십자군 정신은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1000년 전 십자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전 세계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종교입니다.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자리에 가면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몇 년 전 CBS 재단 이사장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현장을 개발해 놓은 그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죽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발바닥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전 일본 도시 마을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은 이런 꼴을 당한다. 그래서 소름 끼치게끔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닷가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닷가로 끌고 나가서 밀물 썰물이 교차하는 자리에다가 손발을 묶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이 밀려올 때에 마지막 그들이 바닷물 속에서 수장되도록 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바위가 있는 마을에서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양쪽 다리를 붙들고 패대기를 그 바위에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 일본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중간에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몇 사람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그까지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년 몇 사람하고 함께 그 마지막 그 순교지까지 도착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꼬마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울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 그리고 달려가서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순교는 순교의 토양이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왜 일본 땅은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복음의 척박한 땅이 되었는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배 위에서 기도하고 순교지를 들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있어요.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지 핍박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모질게, 잔인하게, 소름 끼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땅이 된 겁니다. 핍박한 땅이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린 땅도 되지만은 피를 흘리게 만든 땅이 되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탑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본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을이 도시가 변화될 것이며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그 초란 몇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고 내 죄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사해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문 써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언제 믿은지도 모르겠는데 때리 죽인다고 해도 이 믿음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도시에 복음을 전했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저절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진단 말이죠.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믿고 자녀가 믿고 형제가 믿고 친지가 믿고 친구가 믿고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도 저 혼자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손을 뻗어보면 손이 닿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권능을 저절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도 내가 뭐 어떤 조정해서 되는 겁니까? 공로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저절로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면은 너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이 아니래요.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비쟁의 신비인 겁니다. 저절로 증인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면서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마르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이 말은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좀 더 왜 잘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마르투스.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 이게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마르티가 나옵니다. 마르티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말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한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순교자가 되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번역해도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예수 믿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요. 이 손양한 목사님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서 사랑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증인으로 살다가 신앙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큰 게 목사님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총회장이지만은 총회장을 먹고 사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누구를 먹고 사느냐?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손양훈을 먹고 살고 주기철을 먹고 살고 순교자가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성령 받고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환경을 바꾸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왕족의 말꽃비를 잡고 다니는 한 마부가 있었어요. 이 마부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왕족은 예수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나무 그늘 밑에 쉬는 시간에 얘야 물 한 그릇 떠오너라.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서 마시는 사이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대감님. 그랬더니 물을 마시다 말고 끌끌 웃으면서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은 마부가 왕족이라도 된다더냐? 네 놈이 예수를 믿으면은 종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더니 대감님 예수 믿으면은 마부가 왕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종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종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인격이 달라지는다.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로 죽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를 순교지로 끌고 갈 사람은 없지요.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순교자도 되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못지않게 어려운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도 있지만은 삶을 하나님 앞에 성도리 바치는 순교자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어디에 가든지 청소년 시절 그 백지장같이 깨끗한 마음에 전주신앙학교 교장선생이 언덕을 넘어와서 세운 거창고등학교 그때 배운 그때 그 교훈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그때 그 백지장에 새겨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가슴 쪽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남들이 몰려다니는 곳으로 다니지 말아라.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간 길 네가 가거라. 의로운 길로 가거라. 왕관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와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네가 네 권세를 누리고 네 권리를 누리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구청하대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자꾸 얘기해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순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생각이, 언어가, 삶이, 가치관이, 판단이, 어떤 결정이 순교자의 삶으로 살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 때문에 얻은 것 말고 네가 잃은 게 뭐냐? 예수 믿고 병들었다가 건강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절반 정도 못했는데 내 자식이 출세하여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천국에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얻은 것 말고 예수 때문에 네가 뭘 잃었느냐? 이게 순교거든요. 예수 때문에 네가 마땅히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주겠느냐? 남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물질 무엇을 주겠느냐? 은사를 어떻게 죽이고 살았느냐? 내 젊음을 어떻게 바쳤느냐? 내 명예와 권세와 권리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이것만이 천국에 남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죠. 오늘 교회가 이토록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져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이토록 권능이 없어 보일까요? 예수 때문에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성공신학이라고 그래요. 위복주의 신앙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번영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공신학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것부터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러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잘 살아보세 번영신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더더구나 어려움을 겪는 사회, 자영업자들,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교회에 자기 리그만에 빠져 있을 때에 사회 신뢰도는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번영신학, 물질주의, 성공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선교자의 신학입니다. 거기를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잃고자 하는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순교 영상훈련센터, 예수 믿고 망한 이 동네가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는, 망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오늘 양식이 되는 우리 귀한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지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선교자를 만들어내는 성지가 되십시오. 이 알량한 시대, 진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가 말라가는 이때에 한국교회에 양식이 되는 교회, 양식이 되는 사람, 저는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역사가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 양식이 되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총회장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어떤 돈이나 논리나 진영 논리나 어떤 감정이나 자기 이권이나 무엇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기록되어지는 총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끝까지 변치 않아 보려고 몸부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종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는 순교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양화진을 갈 것이고 지문표를 갈 것이고 순교지를 찾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가보고 싶어요. 오늘 사실은 유럽을 방문하는 첫날인데 사무총장만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고 총회 내에 있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저절로 굴러가는 모습을 봐야 내가 이 땅을 잠시 떠나서 세계 교회를 돌보지, 지금 산적되는 문제를 내가 두고 외국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서 마침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 부총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총회장님 외국 가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안 가기로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범 장로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부총회장 선거할 때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도 알고 비리가 있으면 비리도 알고 내가 얼마나 올곧게 하려고 몸부림했는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부총회장님이 유럽 가는 그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의는 선교자, 이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함께 새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망나니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치는 망나니입니다. 그리고 물을 푹푹 뿜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목을 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계속해서 치는데, 목을 치는데 언젠가부터 눈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와서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받아서 낙원으로 쫙 끌려오는데 금빛 찬란한 그 하늘 길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 낙원으로 슉 빨리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물을 먹었고 푹 묻고
목을 탁 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그리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망나니가 그대는 일어서라. 이 칼을 그대가 붙들라. 그대 대신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거기 앉아 예수를 믿을 테니 그대가 내 목을 치라. 이게 순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영광 했지만은 순교지와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꼭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영광군이면 순교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교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와서 이 순교의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오늘 순교 영성훈련센터 세워지는 이 날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양식으로 출발되어지는, 또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는, 성지가 되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